또 결혼하고 싶다고요? 네. 네. 오늘 풍요의 원리를 따라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빈곤하게 살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물질을 가져봤는데, 풍요를 누려봤는데 이게 잘못 써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죄도 지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지만 여기 99%가 나는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크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더 풍성히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더 풍성히 예수님 때문에 말씀 듣고 더 풍요를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엘리사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강원도 지방에 한 2달 동안 3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식수 문제, 농작물 15% 저수지가 10% 이하 내려갔다,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3년이 넘게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초지가 하나도 없고, 풀 뜯어 먹지 못하니 짐승이 다 하나도 없고, 사람도 다 굶어 죽을, 이미 많이 죽었고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사르밧에 사는 아들 하나 있는 과부도 이제는 한 번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기근 때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풍요를 누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풍요를 따라가라, 풍요의 원리를 따라가라.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풍요의 원리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풍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영적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요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심어야 됩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에게 왔어요. 내게 물을 좀 달라 말합니다. 물이 귀한 때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 13절에는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지금 이 상황은 밀가루 조금, 기름 몇 방울, 이건 먹고 자식과 함께 죽을 날을 기다리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무엇을 요청하냐면 물도 가져오고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오라.
먼저 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그 펌프, 물 펌프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 옛날 펌프, 그전에는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제 식수를 했고요. 조금 발전해서 집 앞에 우물을 파가지고 저 펌프를 심어놨습니다. 다 경험하시는 분들은 저 물을 푸고 나서 가만히 한 30분 지나면 물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 가지고요, 물이 없어요. 사막에서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목말라 하는데, 가다 보니까 저 물 펌프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물 펌프 이게 손잡이에 글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펌프는 물을 붓고 몇 번 펌프질을 하면 틀림없이 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펌프 밑에는 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우측으로 바위 밑에 물병이 숨겨져 있는데 그 물병에 있는 물을 펌프에 부으십시오. 만일 목이 마르다고 먼저 그 병에 있는 것을 먹어버리면 당신은 절대로 땅속에 있는 풍부한 물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측 바위 밑에 있는 물 한 병, 이게 뭡니까? 이걸 심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로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이 생수를 끌어올려서 다음에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지 맞는 말씀, 금주에 암송할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라고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을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소개했습니다. 수지 맞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큰 위기 때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병이 들었었는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저런 고난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평생 그 말씀이 고마워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평생 이 말씀이 풍요를 주시는 말씀인 것을 영적인 귀를 열고 깨닫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식을 주신대요. 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자, 하나님이 두 종류를 주시는데요, 하나는 씨를 주시고 또 하나는 먹을 양식을 주셔요. 먹을 양식은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씨는 먹으면 안 돼요. 다음을 위하여 종자로 남겨놔야 되고 다음에 심어놓아야 그 다음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먹어버려요. 양식도 먹어버리고 씨도 다 먹어버려요. 목이 마르다고 저 생수 한 병을 다 들이켜 버리면 그 다음에 어디서 물을 구해가지고 이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씨는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심으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먹어버려요. 어리석은 부자, 자기를 위하여 다 먹어버렸어요. 심는 게 없어요. 심는 것이 뭘까? 이 씨가 도대체 뭘까?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씨가 11조를 드리는 이에게 황충을 금하여 주겠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풍요를 주겠다. 이방인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같이 당신이 이렇게 복을, 풍요를 누리고 있느냐 깜짝 놀랍니다. 저는 이 물질 11조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제 본문에 따라서 나올 때 말씀 전하기가 때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풍요를 누리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빚이 오래전부터 1도 없어요. 교회 공사할 때 1도 지지 않고 외벽도 저 2층도 다 교회 재정으로 마음껏 했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교회 재정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어요. 제가 의도한 바가 그게 아니라 제 의도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풍요를 따라 살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너희 수고가 헛되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수고가 자기한테 열매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일이 제가 목회 38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근면하고 성실하고요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한순간 기한 전에 떨어져 버려요. 황충이 금하여서 다 된 것 같다가도 다 열매를 먹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하게 드린 이들을 보니까 때로 고난도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갚아주시고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기적과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이런 사고 이런 일들이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못한, 눈으로도 귀로도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는데요, 얼마나 받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궁핍한 삶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고 잔이 흘러넘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을 뿐만 아니라 그냥 풍요를 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 먼저라고 그래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거, 그러면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가면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성전 무너졌던 폐허가 된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이 차서 1차 스룹바벨을 통하여 돌아왔습니다. 저들의 꿈은 폐허가 된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다 솔로몬의 성전이 폐허가지고, 그리고 그냥 다 잡초만 무성한데 거기서 성전 지으려고 쓰레기를 치우고 줄을 재고 이 벽돌을 좀 쌓고 그러다가 그 지방에는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저쪽에다 보내가지고 독립하려고 그런다, 온갖 뭐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성전 있는 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다 자기 살기에 바빠가지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농사도 짓고요, 그리고 과수원도 일구고요, 사업도 하고요, 짐승도 키우고, 그리고 열심히 포로 생활하면서 참 노예로 살면서 한이 맺혔잖아요, 자기 땅에서. 그래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수고해가지고요, 이 푸대자루에 열심히 곡식도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었는데 16년이 흘렀어요. 16년 후에 학교 선지자가 너희 살림을 살펴보아라. 너희들이 열심히 여기 푸대자루에 집어넣은 거, 저축해 놓은 거 어떻게 됐냐? 보니까 이 밑에 푸대자루가 구멍이 다 하나님이 뚫어놨어요. 집어놔서 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빈 껍데기밖에 없는 거야. 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너를 지켜주고 도와줄 테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은 제쳐놓고 너희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시도 다 먹어버리고 종자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우리가 풍요의 원리가 뭐냐면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오늘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풍요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 이것 먹고 자식과 함께 죽을 날을 기다리던 참 기가 막힌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풍요를 누렸을까? 잠언 11장 25절 같이 합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어리석은 부자가요,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씨, 비, 이 모든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풍년이 든 것을 저는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가 속으로 말하기를 이제 평생 먹고 살 것을 이제 풍년을 얻었으니 참고 터지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그 생각밖에 못해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이상을 생각 못해요. 아니 지금 대문간에 누가 있습니까? 헌대를 앓으며 나사로가 있고, 구제할 줄 모르고 돌아볼 줄 모르고 돕지 못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을 윤택하게 한번 해볼래? 너 윤택하게 내가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설적인 말씀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건 세상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자, 보세요. 구제. 자, 내게 있는 100이 있었는데 한 2개, 3개를 구제를 했어요. 그러면 97, 98 남아서 2개, 3개가 남한테 갔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베풀고 나누면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 밑에서 샘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가지가 타며 흘러넘쳐. 그때 나온 말씀이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복을 받았느냐. 세상 사람들도 이해 못하고요, 자기도 왜 이런 복을 누리는지 이해를 못할 만큼 구제하고 남을 돕고요. 여러분, 룻기는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거기 세 사람이 이제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나오미 남편 잃고 자식 둘 잃고 둘째 며느리 룻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윤택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또 룻 노년이 되어 이제 궁핍한 그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이삭을 주고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그리고 그 누굽니까? 그 룻의 남편 된 보아스. 이 보아스 보십시오. 보아스는 저 이삭 줍는 여인이 누구냐? 모압 여자 나오미 며느리입니다. 그래, 내가 소문 다 들었다. 내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따라왔지. 그리고 일꾼들에게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물 실컷
여기 기러운 거 먹으라고 그러고 볶음국수 먹으라고 그러고 배불리 먹고, 갈 때는 주순 것보다 더 몇 두 더 해가지고 이만큼 이게 해서 시어머니한테 가게 하는. 자, 보십시오. 서로 윤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윗 왕을 보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을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받도록 그 가문을 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인격이요, 그는 체면인 말이 아니고 또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저 가나안 땅을 진격하러 막 들어가면서 어떤 허름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멀리서 왔다는 집시들이라는 거, 집시.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돕게 했거든요. 지켜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근데 며칠 후에 드러났어요. 그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진멸하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라. 아니, 지도자가 기도도 해보지 않고 분별력이 없어서 속아 넘어갔으니 얼마나 체면이 땅에 떨어집니까?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렸는데 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저 사람들이 배반했다고 5 왕이 모여가지고 기브온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리라고 전쟁 준비를 해요. 그렇다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요. 야, 나를 속이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아이고, 그냥 표현은 안 하지만 잘됐다, 가만히 그럴 마음들이 저한테는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속이다니,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이 괘씸,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하고 약조했잖아요. 저들하고 약속했잖아요. 지켜주겠다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저 5 왕과 싸우러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거짓말했던 그 자들을 위하여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전쟁통에 우박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우박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도 안 맞고요, 저 적지를 향해서만 이 많은 우박들이 떨어져 가지고요, 막 피하고 난리해서 그냥 진격해 들어가고요. 좀 전에 이제 좀 있다가 오늘 전쟁을 끝내야 되겠어요. 근데 시간이 촉박해, 시간이. 그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딱 멈춰 주셔가지고요, 전쟁이 다 승리할 때까지 엄청난 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여러분 언제 그랬습니까? 정말 도울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돕고 섬겼다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13성읍을, 아니, 남을 돕다 보니까 그 땅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내가지고 그냥 손쉽게 13성읍을 점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 풍요의 원리, 베풀고 돕고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3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먼저 심어야 되고요, 섬기고 도와야 되고요,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었냐면 그 지금 기근 때예요. 규리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이 조금 있으니까 이따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시냇가가 이제 다 마르니까 이제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올 것이니까 음식을 만들어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직분도 있지만 골라서 순종할 것은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상식 밖이라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순종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11조 얘기, 남을 돕고 베푸는 이야기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우리 NCMN 김미진 간사 통해서 또 재정학교 통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실수, 다른 죄들은 다 회개하고 다 회복이 돼요. 회개하면. 네, 뭐가 회복이 안 되느냐?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 이 물질에 매여 있어서 우상이 된 사람은 회복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간, 아나니와 삽비라 다 끝내. 왜냐하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만몬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마지막까지 내 신앙을 올라가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뭐가 막고 있느냐면 이 물질이 막고 있어요. 물질 손에 나면 물질이 자기 우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사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회개하면 용서, 근데 물질은 회개가 안 돼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장로님이고 뭐 항정직이고 오래 믿은 사람이 다 그렇게 씨도 다 먹어버리고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살고, 다 그게 죄가 죄리가 아닌 줄 알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지막 곳이라, 이 물질만 이게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해라. 아니, 지금 대접할 상황입니까? 이거 먹고 마지막 자식하고 죽을 절박한 상황인데,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풍요의 원리를 따라가는 모델과 같은 사람이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풍요의 원리를 따라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삭 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 애굽 나일강 물이 많고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을 이끌고 저 애굽으로 가다가 그랄 지방에 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거기서 순종해요. 그리고 그의 농사를 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100배 열매를 주시고 마침내 겁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왜 다 이런 말씀 수없이 알고 듣는데 결단을 못하는 거라. 그냥 내 생각대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냥 평생 그냥 내 말대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엄청난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는 엄청난 세계가 있는데 그 돌파해서 뛰어넘어가서 풍요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어떻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밀가루 다 쏟아 부었는데 다음에 또 보니까 밀가루 기름이 또 채워졌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심는 자, 돕고 베푸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키기 힘들 어려운 그때 우리에게 결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미루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만 한번 해보고 안 합니다. 그래서 풍요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풍요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신 풍요의 원리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풍의 원리를 따라갑시다.